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요, 이제 요한 자신을 가리키죠.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여자여라고 하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그런 좀 예의 없는 얘기를 할까? 그러나 이 말은 귀내이란 말로요, 하대하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십자가의 순간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구원의 완성의 순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건 창세기 3장 15절 들어보셨죠? 원복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원래 주어진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라는 입장이 아니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순간 그 정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 정인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기 종교심을 발휘하여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 명분을 획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가동하여 사단과 악의 세력을 멸절시키신다는 것들에 대한 정인이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행전까지 연결하면요, 이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탄생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이 어머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멧돼르란 말로요, 혈육 관계에 있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도.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십자가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요한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죠.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십자가를 활용하여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하는 난장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길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 길 가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자주 종종 메타포가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비유언유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비유언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메타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연합되어 있다, 떨어지면 안 된다, 한 운명 안에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메타포의 실제적인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던 자리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기며 따른 어떤 모습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예수 따른 거다,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러나 애석하게도 예를 들면 구약에서 호세아서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나오죠.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고 마치 남편을 두고 간부를 따르는 것처럼
우상을 따라가죠. 우상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쉽게 끝내자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은 헤세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이것을 이제 알리시느냐 하면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명령이죠. 극단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아이를 낳고도 도망을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찾아가 가지고 빚진 것을 갚아 가지고 데려오도록 합니다. 이런 호세아를 모델로 하여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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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돌아오면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만 멍청하고 어리석고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 군상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조차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전체, 복음서 전체로 보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현실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네가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진짜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에게 질문을 성령님이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음성 듣지 못하면 산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할 뿐입니다.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먼저 첫 번째는 가룟 유다죠. 자, 가룟 유다는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통해 로마로부터 민족의 나라의 독립, 그와 함께 자신이 이룰 포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예고함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자신의 포부와 꿈이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물거품이 된 거예요. 견디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룟 유다에게 우리가 보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일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봐도 얼마든지 그런 가룟 유다의 속성이 오늘 이 세대를,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좀 센 얘기했습니다. 그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겪은 일을 통해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잘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3주 동안 한 얘기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저 목사가 저렇게 고집이 세냐, 성질머리가 그러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글을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하는 교육자들조차도 지난 세월에 자신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사실은 엉뚱한 일을 획책하여 고통을 교회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현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여러분이 직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 안에 숨어있는 가룟 유다적인 속성이, 본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이 김 목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 목사가. 저는 사실 지난 세월 저희 교회 부임하고 겪은 일들 속에서 사역할 때는 웃으며 선선한 모습이었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좌절과 분노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해결한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다. 요즘 깨닫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 포부, 물거품이 되자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나도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나도 내 포부가 무너지는 것 속에 평생 동안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강박적인 제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 안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죠. 제 안에 가룟 유다, 역설적으로 제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가 나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의로운 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에. 그런 점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의 일꾼과 교회를 섬길 종을 세우는 공동회를 했어요. 세워진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택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근심이 많습니다. 목사가 무슨 근심이냐? 교회에서 제일 걱정 많은 게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난 세월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많이 목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누군가 피택이 되고 임직이 되면 저분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분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 훈련을 만만치 않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앞에 교회도 그랬지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배우지 않고 알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꿈 얘기하고 자기 포부 얘기하더라. 그러니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포부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셔서 그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란 것 아닙니다. 함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신자 인생에는 십자가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얘기를 해도 십자가 아니면 엉터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분들이 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해도 십자가 아니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악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포부와 우리의 원함이 예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좀 들어가면 설교도 좀 부드럽게 할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세져요. 저희 아내가 주일 사역만 끝나면 제발 여보 당신은 더 세져 간다고. 양보할 생각 없습니다. 둘째는 베드로가 있죠. 그러나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차이가 없다고요. 다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견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견딘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요즘 뭐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신조어를 좀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 말도 1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10년 전에. 이불킥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하루 생활하시고 주무실 때 하루를 생각하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멋대가리 없는 인간 됩니다. 근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잘 때 되면요, 그 하루가 별로 우리에게 막 환희에 찬 하루는 아니거든요. 또 그게 아니어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불현듯 막 내가 그때 왜 이랬던가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덮고 있던 이불을 차버린다고 해서 이불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불킥.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끌려갔을 때 너도 같은 도당이다는 그 한마디의 말에 예수님 강하게 부인하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부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불킥으로 후회를 합니다. 이불킥으로. 제가 그거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꾸 목사들이 눈물 흘린 거 가지고 통곡한 거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데 원어를 등장시켜서까지 제가 그 회개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불킥 후회입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끌려간 그 재판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따르던 제자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참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참 못났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뭐 그리 떳떳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 생각만 하면 참 못났어요. 참 못났어요. 목사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견딘 것이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못난 것도 견딥니다. 못난 것도 견딥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견딥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견딥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내 편에서 끝장내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겨우셔서 무슨 대단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이해하지 마시고, 내 편에서 정말 이것으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도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아주 깊은 사람 됩니다. 아주 깊은 사람 됩니다. 신앙은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큰 믿음 가져라, 강한 믿음 가져라. 믿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됩니다.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가 견디고 견뎠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그 감격 속에서 깊은 사람이 되죠. 어느 정도 깊은 사람이 됩니까? 한 군데만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십자가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내가 혼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옥에 가면 옥에 가고 목이라도 내어놓으면 내가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각오와 결심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다 아닙니다. 지금껏 살아보니까 내 편에서 나온 게 어느 정도 유효하던가요? 내 편에서 나온 것 어느 정도 유효하던가요?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 더 큰 걸 보는 겁니다. 더 큰 거. 그래서 그의 긍휼대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셨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을 움직여서 살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 핵심은 삶의 고갱이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하셨다는 아주 깊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삶의 임무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살다 보면 왜 이불킥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아니, 견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사 실패와 실수가 있었다 해도 그 때문에
베드로처럼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냐? 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너 두들겨 패서라도 너 쇠 성벽, 그 성벽이 되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좀 고집이 세거든요. 원래 기질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만드신 것으로 고집이 셉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는 좀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저도 제 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종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신 목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깊이 있는 내용을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교회에 우리 후배들에게 내어놓을 진짜 임무는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도리를 저버린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변화된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예를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뭐를 하지 말라고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돌이켜, 메타노이아, 슈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있다 얘기하지 말고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대안적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제가 제발 흔들리지 않을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박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 규모는 이 정도냐, 예산은 이 정도냐, 뭐 별별 얘기 다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여인들이 있죠. 자,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메타포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연합되어 있다, 묶여 있다. 이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곁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5장 41절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섬기던 자들이요 했고, 병행 본문인 읽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에도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라고 해서, 마가나 마태나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른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가룟 유다, 물론 나중에 변화되었지만 베드로, 그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나 변화되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통해 이룰 자신의 어떤 것이 있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를 통해 이룰 어떤 것, 자신의 꿈,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며 따랐다는 것은 결국 이 여인들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걸 요구합니다.
종교는 너희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 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해 줄게라는 정도로 만족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신앙이 나를 통해 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돼야 된다. 너의 인생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쉽게 가는 것 아닙니다. 목사들이 자꾸 강대상에서 복음은 쉬운 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마법적으로 이해를 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게 살라는 것이나 눌려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먹과 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 보면 누가는 좀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태, 마가, 요한은 마리아의 이름을 도드라지게 기록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리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이룰 것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 자신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알았다고 하면 모를 때야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알게 되면 마음 상하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통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는 인간관계도 끊을 수 있잖아요. 아, 나를 이용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이용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 이용하려는 것에서 뭐가 나오느냐? 얕은 술수가 나옵니다. 거짓이 나옵니다. 위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배반이 나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목사가요 교인을 통해 자신의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바른 소리 못합니다. 아부해야 됩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저는 그러나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바른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자신들 안에서 교회에 뭔가를 이루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지난주 공동회의가 끝났으니까 직분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워낙 오용이 돼가지고 직분이라고 하면 목사에게 잘하는 것처럼 교회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 여인들처럼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함의 모든 것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랐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앤소리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잘 함께 이 여행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는요 세상이라는 어떤 하나, 뭐 세상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라는 어떤 단어로 등장한 하나 균열시킵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어보셨죠? 목사들이 십자가로 하면 그저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세상이라면 세상, 교회라면 교회, 그 현실에 균열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된 구분이 뭡니까? 말씀드린 가룟, 유다, 베드로, 여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인들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물론 고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변화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베드로의 모습.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세월이 흘러온 만큼 믿었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의식만 가지지 마시고, 성경이 메타포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라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묶인 자리에 어느 정도 잘하고 배우시고 가까이 오셨냐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는 십자가 아래 있던 한 여인인 살로메만 봐도 그렇습니다. 살로메가 누구죠? 대답하신 분에게는 제가 또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살로메가 누굽니까? 살로메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별명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냥 어머니 여인으로 나오죠. 그러나 살로메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주님께서 다 되신 후에 내 아들 두 놈 지금까지 고생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논쟁을 벌인 겁니다. 자, 그럼 이때의 살로메는 뭐죠? 예수를 통하여 이룰 그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되죠. 잘하죠. 그래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살로메는 예수님 떠나지 않은 겁니다. 잘하십시오. 예수를 배우십시오. 변화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라는 연합된 그 자리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중에서라도 요동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1장에 사도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3번을 거듭 말씀하셨죠. 이건 종교적인 명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고유한 삶의 영광이 있고 임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누리십시오. 그것으로 살아. 여러분 자신이 정말 뭐 남들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요, 내 마음엔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내 마음엔 예수님 모시고 살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산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정언,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